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으셨죠? 예, 삼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결함과 저런 자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라니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삼손과 같은 사사에게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라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죄를 이렇게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삶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그 MZ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20대, 30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쟤네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바뀌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준이 바뀌는 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하든 뭐 호텔에서 하든 아니면 뭐 야외에서 하든 뭐 스몰 웨딩을 하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이 이런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구나 하면서 내가 죄책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뭐 어때?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람이 믿진 않지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집안에 뭐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집에 소파를 놓을 때 소파? 네, 놓을 때 현관문에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소파를 놔야 그 집안의 일이 잘 풀린대요. 네. 그리고 또 집안 현관에는 그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죽은 식물들 이런 것들은 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둘러봤더니 얼추 맞아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이 풍수지리 뭐 소파를 어디다 놓고 뭐 해바라기 그림이 있고 없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우리 집 소파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소파 옮기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미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 같은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돈을 모아서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아 이런 찬양이 그리고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다가 나만 아는 곳에 돈을 묻어뒀는데 지금 그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은 1,100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 1,100개라는 게 사실 그 당시의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시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 후반부에 레위인이 1년에 은 10개를 받고 일하는 거에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1,100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물질에 상당히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막 할 수 있는 저주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죠? 그 아들 미가였어요.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도둑받자 이게 눈이 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보니까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미가가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두려워서 실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 도둑 맞아 보셨어요? 저는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둑 맞아 본 적도 없긴 한데 큰 돈을 도둑 맞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스펜스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돈은 최고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우상은 돈이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가정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봤을 때 미가의 가정도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실제로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께 실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미가의 어머니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자기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행여나 임할까 봐 두려워서 그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얼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찝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우선 일단 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자. 훔친 은을 하나님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면 내가 뱉었던 이 말들이 무마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정욕과 욕심이 가득했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은 100% 내가 잘못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는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더욱 싫어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등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왜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 원인을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물건의 4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소 1마리를 훔쳤으면 소 4마리를 갚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4배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종으로 살면 됩니다. 그 4배의 양을 채울 때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4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1마리를 훔치겠습니까? 네. 이 도둑질한 사람은 결국에는 대부분 4배를 배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미가가 훔친 돈이 얼마였죠? 네, 은 1,100. 그렇죠? 그러면 은 4,400을 갚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당연히 못 갚습니다. 그러면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은 4,400을 갚으려면 아까 레위인이 1년에 은 10개 받는다고 했으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도둑질 한 번으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이렇게 엄격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그 율법을 만드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잘못된 겁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이지 도둑질하고 나서 그걸 못 갚아서 노예로 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성막을 찾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앞서 말한 배상의 문제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합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막을 찾아 속죄제를 드리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일들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도둑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평생 도둑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가의 상황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 가르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의 교육관과 교육 방침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얘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잘못된 행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사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둬서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저 집은 신앙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죄를 자꾸 꺼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꺼내놓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꺼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풀고자 집안에 우상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바치지 않았고 제사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방 신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복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점점 더 나빠지겠죠.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해지고 레위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레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저 때문에 잘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원래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임을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닌 레위인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왔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까지 만들었지만 제사장이 아쉬웠어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아들이 정통 레위인이 아닌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정통 레위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1년에 은 10개와 먹을 것과 옷 한 벌을 제공할 테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니? 네. 아까 이 레위인이 아까 말씀에서 보면 이리저리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다다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할 일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여기에 왔는데 미가가 지금 뭐예요?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고 거기다 1년에 은 10개도 주겠다고 하니 이 제안을 냉큼 받아들이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생각할 때 이제 레위인 제사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가가 제사장을 아들과 같이 대해줬구나,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신당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미가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은 일시적으로는 안락했겠죠. 안정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고 미가의 집을 시작으로 단 지파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나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우상을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향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와 레인이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한 지파가 멸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세상적인 복을 사모하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